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땅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품질은 늘 최상급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폭발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고 능력을 부어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그 말씀의 씨앗에 담겨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의 결말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좋지 않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냥 안타깝게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떨어진 이 마음밭, 우리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잘못된 세 가지 마음밭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먼저 잘못된 세 가지 마음밭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인데 처음엔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굳어버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서 씨가 파고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길 위에 방치되어 있었더니 새들이 와서 냉큼 채워가 버렸습니다. 둘째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바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바지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흙이 덮여 있었으니까요. 조그만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돌이라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는 씨가 가시덩굴 속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흙도 좋고 돌도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했는데 자라면서 이 억센 가시덩굴들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잘못된 마음밭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길가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세상 지식과 문화와 친구들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좋은 마음밭을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딱딱하다는 것은요, 흡수하지 못하고 말씀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전도는요,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고집이 세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흡수하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대째 하나님의 믿는 집안이었는데도 종교성은 강했지만 영성은 약해가지고 자기 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했다는 건요, 세상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TV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길면요, 이게 굳어진 땅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들하고 히덕거리는 시간보다 짧으면요,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굳은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TV 보는 시간이 더 많지 않는가? 아니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들하고 전화로 히덕거리는 시간보다 내가 짧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밭이요, 굳은 땅이 돼가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그 고집이, 그 프라이드가 선지까지 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색깔이 좀 죽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좀 있다가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새들이 와서 그걸 확 채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나 타이밍을 잘 잡는지 모릅니다. 4절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 돼버리면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그냥 확 채워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돈도둑보다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말씀 도둑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말씀 도둑입니다. 왜 빼앗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절망에 빠진 우리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님과 천사들 다음으로 잘 아는 게 이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은요, 마귀에게 있어서 완전히 전투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한테서 그것을 뺏어갑니다. 4세기 후반에요, 이태리에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또 마니교라는 이교도 신앙에 잡혀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가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는 성경책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날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은요, 훗날 기독교 역사상 서구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저술가가 됩니다. 그의 설교와 메시지는 수많은 왕들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기독교 교부들과 목사님들, 지금까지 개신교 모든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신학적 논리 위에서 이단의 세력을 타파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그 위대한 어거스틴은 단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회심하고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은요 100% 저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저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획을 지었던 분이 저 어거스틴입니다. 저 신부죠. 나중에 신부잖아요. 중세 이제 신부인데 카톨릭 중세 신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로마 카톨릭의 아주 뿌리를 아주 기둥을 만들었던 사람이 저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를 만들었던 신학자들이요, 저 어거스틴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뿌리들은, 기본적인 신학적인 뿌리들은 저 어거스틴의 신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은 거의 99%가 저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아무리 따져봤자 저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저 어거스틴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톨릭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 방랑자요, 타락한 사람이요, 또 만유계에 휩싸여갖고 정신없었던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가 로마서를 읽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저 어거스틴의 귀한 자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 말씀의 잠재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어거스틴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도 여러분의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도둑질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예요. 조르목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를 집어넣는 거죠.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잡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돈 도둑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을 도둑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도둑 맞지 아니하고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도둑 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묵상하고 뿌리 내렸으면요,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도둑 맞지 않으려면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으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코 마귀가 말씀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타이밍 놓치지 말고 듣는 말씀을 족족 흡수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게 좀 희한한 게, 흙이 덮여 있는 돌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야, 좋은 땅에 떨어졌구나. 싹은 빨리 나겠지요. 흙이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시들고 만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우리 1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게 돌밭에 있으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것이 요 비유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봐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감정적인 분들이에요. 감성이 아주 풍부한 분들이지요. 말씀을 듣고 그냥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할렐루야 아멘 연발함으로써 목사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 저 기뻐요. 힘이 나지요. 설교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피드백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게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조심히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검증을 해야 돼요. 언제 검증이 되냐 하면요, 환난이 올 때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 검증이 된다는 거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요, 자기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요 우거지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도 떨어지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탄식 소리 쳐서 산다는 거지요. 또는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 잘하던 사람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이고 우리에게는 각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조금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리는 모습, 그게 감정적인 신앙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감정 좋죠. 그렇지만요,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감정에 뿌리 내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근데 이건요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훈련 큐티를 철저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큐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지요. 귀찮죠? 매일 아침마다 그냥 까똑까똑 하고서 날라오니까 귀찮으니까 보지도 않아요. 그게 자기한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붙잡았던 한마디 말씀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큐티 생활을 여러분 제가 온 지 이제 5년 채 돼가는데 5년 동안 큐티 생활을 꾸준히 했던 분이라면요 여러분 신앙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신앙을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분들, 그냥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렸던 내 믿음이었는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말씀의 뿌리 내려가지고 웬만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던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큐티가 나가지 않는 날이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큐티가 나가면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기도 생활을 그냥 불같이 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강인한 신앙에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자, 가시떨기 사진인데요. 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이 가시떨기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개간다는 밭에 주변에서 잘 자랍니다. 뿌려진 씨가 하필이면 거기서 같이 자랐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옆에서 함께 자라면서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가 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oked plants, 그러니까 식물을 질식시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씨가 자랄 때 숨통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숨통을 막아 놓으니까 이게 죽지는 않지만 비실비실대는 작은 식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도 처음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가장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아니 열매 맺으려고 그냥 쫙쫙 뻗어나가는데 가시떨기가 무너뜨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첫 번째,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는 첫 번째 가시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로 산다는 건요 끊임없이 문제 속에 휘둘리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어린아이들 근심 걱정 별로 없어요. 먹을 거 주고요, 장난감 주고요, 돈 주면 좋아요. 싱글싱글하고 everything okay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계속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또 불안합니다. 야,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왜 걱정이 없지 하고서 그게 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저기 낙골 땅에 계신 분들 뿐이에요. 지금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요, 이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 싶어요. 다 문제거리 있지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자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사업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악화된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는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죽여간다는 겁니다. 영을 죽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루 종일 돈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거 미쳐버립니다. 한번 돈 걱정 한번 하루 종일 해보세요. 돈 걱정한다고 돈 한 푼이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없는 돈 때문에 돈 해보세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을 속썩이게 하는 자녀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면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요,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 읽어도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대한 강물은요, 흘러가면서 작은 구멍 하나 놔두지 않고 다 메우면서 내려가요. 말씀의 강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작은 근심거리 뿌리 하나도 지금 치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소소한 문제들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지금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시간에 그 모든 근심거리를 바로바로 기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면요,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문제라는 게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도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요, 말씀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치료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내용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두 번째 가시는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재물의 유혹이에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의 고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돈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모든 근심거리 중에 독보적인 1위가 돈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숨이 막힙니까? 믿음이 조금 자라려고 하다가 좌절시키는 게 재물의 문제인데 이게 꼭 가난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한 타이밍에 옵니다.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보십시오. 광야에서 빈털터리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면 또 위험하다는 거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돈 문제에 얽히기 시작하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 흡수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요,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하고 살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욕심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돈 걱정이 꽉 차 있으면요, 이것만큼 은혜를 주기는 게 없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재물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진정으로 부여와 재물의 축복이 근원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여기에 곁들여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도 가시떨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욕심만 욕심인가요, 여러분? 학벌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 불안이 끊일 새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욕심이 뭐라고요? 그 대통령의 자리가 뭐라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험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건성건성 듣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말씀을 건성건성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건성건성하면 망하게 되는데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게 우리 여기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고요. 마음밭에 이런 세상적인 우상들이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받을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가지 나쁜 땅들이 왜 그렇게 나쁜 땅들이 된 줄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황폐해져요.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영성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 위대한 다윗 같은 예배자, 말씀의 사람을 조상으로 두었으면서도요, 그 위대한 모세를 조상으로 두었으면서도요, 그들은 받은 말씀의 유산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으려니 하고 껍질뿐인 종교의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닫아버리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의 그들은요, 말씀을 받아놓고도 방치해버린 모세 때문에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닫아버리셨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세상의 우상이 마음밭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귀가 열려있다고 하나님 말씀 다 깨닫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쁜 땅에 떨어진 씨를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보겠습니다. 좋은 땅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쁜 땅을 누군가가 땀을 흘려 기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황폐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그 망하가던 그때, 완전히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가던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 솟아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야 은혜의 비가 온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말씀의 씨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건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만지시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 내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 드리는 거,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오후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성령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요새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마귀가 꿰나 봐요. 야, 참석하지 말아라, 집에 가라, 뭐 이렇게 꿰나 봐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철 예배도 안 나오고 21일 단일 기도도 안 나오고 오후 기도에도 도망가고. 응? 왜 그래요?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성령님 앞에 드려야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할 텐데 왜 은혜 받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드리냐 이거지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부전해집시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 주세요. 자꾸 만나는 시간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쪼물락 만질 수 있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자꾸 여러분 마음밭을 주물러 줘야지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데 왜 자꾸 도망가냐고요. 성령님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밭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밭으로 기경하라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성령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자꾸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 내 마음밭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때로는 사정없이 치고 부서뜨리고 어떤 마음밭은 갈아엎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연하고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은혜와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마음밭이 기강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세계를 여러분 앞에 열어줄 줄 믿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지나갔지만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예요. 순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100배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100배, 잘못해도 60배, 30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장사할 때 보통 2배, 3배만 남기고 10배만 남기면요, 투자의 기재라고 합니다. 장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불 붙을 때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학연 지원도 아무것도 없어도요, 오늘 성령이 기강한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걸 아멘으로 받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기적은요,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받은 말씀을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우르 우상이 범람하는 그곳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가 그 말씀의 씨앗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80 먹은 노인 모세가 자기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기적의 지팡이를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전진할 때 약속의 땅에 그 어떤 군대도 그 와서 이길 수 없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사람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시작은 초라해요. 정말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농축된 성육시 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에 마귀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기적을 바로 나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요,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받을 테니 주님 내게도 역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편안해요? 5번 이혼하고 그 사이에 수치거리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 받고 변하니까 온 동네를 다 전도해 버립니다.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변하면요,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동네와 그 지역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 앞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고 자살하는 생각이 끊어지고 술, 담배도 끊고 욕도 하기 싫고 돈 욕심도 사그라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가정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아시죠? 독일도 아시고 스위스 같은 나라 아실 겁니다. 이 나라들은요 800년에서 1000년 그 기간만 해도요 완전히
무법자들의 나라였어요. 바이킹들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았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뭔가를 이룬다는 거지요. 이 말씀의 핵폭탄 같은 잠재력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완전히 비상해요. 이 시간에도 마귀가 아주 비상 걸렸어요. 응? 여러분이 은혜 받을까 봐. 그래갖고 수면제도 착착 뿌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도 착착 뿌리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도록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은요, 마귀의 이 엄청난 방해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하는 영적 전쟁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말은 가치가 있잖아요. 네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걸려있단 말이에요. 씨 뿌린 농부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믿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려 씨를 뿌리셨어요. 혹자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밭에 뿌려진 것,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실수한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은요, 모든 땅이 좋은 땅이라고 믿고 뿌리신 거예요. 보니까 확률적으로 4분의 1이잖아요. 4가지 밭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확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덤불 바위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요, 굶주린 새들이 말씀을 채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뿌리고 계신 거예요. 뿌릴 때마다 이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어거스틴이 되고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회자로서 늘 선포하는 이 말씀에 내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어거스틴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상기시켜주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교회를 바꿀 것이고 이 나라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돌같은 우리 마음밭을 오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함께 그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